성가곡의 고전입니다. 옛날에는 신의 영광이라고 하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풀어서 이제 공명이 되어 있는데, 신의 영광 또 본향을 향하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가 40년 전에 중고등부 때 이 찬양들을 했었는데, 특히 본향을 향하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성 사중창으로 부르면 아주 기가 막힌 찬양이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중등부, 우리 중창단이 함께 불렀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아주 귀한 찬양 잘 준비해 주셨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토요일 날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잘하는 거 보니까 토요일 날 연습을 계속 시켜야 주일날 완성도 있는 찬양을 계속 해내지 않을까. 괜히 잘했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다운 아름다운 찬양 하모니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찬양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기에 제가 따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이 필요하겠나 싶지만은, 그래도 또 준비한 말씀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쾌함을 주는 음악.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상쾌함이 느껴지십니까? 정말요? 아주 수준 있네. 그래, 이렇게 영적인 상쾌함이 느껴지는 찬양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세대 간의 찬양을 접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우리는 서서 인도하신 우리 허 목사님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실 때는 다윗과 같이 춤을 추는 그 찬양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다 일으켜 세웠는데, 일어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계속해서 정적인 그런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견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 여기 우리 황지혜 자매나 또 엄세영 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난번 청소년 집회나 이런 연합 집회 가보면 그런데 모여서 청소년들이 찬양할 때는 그 찬양할 때 우리처럼 안 해요.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제가 그런 찬양 집회 겨울에 방학 동안에 매주마다 간 적이 있는데, 그 찬양할 때 계속해서 뛰면서 찬양, 다윗과 함께 춤을 추면서 정말로 그렇게 땀이 그냥 한겨울인데 땀이 뻘뻘 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저 아까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그랬다가 미친놈 소리 듣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몸을 꾹 누르면서 그냥 박수로 나의 흥겨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찬양의 모양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뜀뛰며 춤추며 찬양하던 다윗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입술로 가사로는 다윗과 함께 춤추며 찬양한다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춤을 추어내지 못할까? 좀 전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춤췄다가 미친놈 소리 듣지 하는 이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찬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온 영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고, 집중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실 온전한 찬양을 드렸는 줄로 믿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도구예요. 음악은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또 기쁘게 하고, 사람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기쁘게 하기도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어떤 음악이냐 하는 거죠.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음악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악이냐 하는 거예요. 미국의 도로시 리탈락 박사는 최근 2년 동안 템플 뷰엘 대학에서 락 뮤직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박사가 하루에 3시간씩 락 뮤직과 사탄적인 음악들을 식물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식물들이 한 달도 못 가서
끔찍한 결과를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어린 호박에 주름이 생기고 토마토는 납작해졌으며 옥수수는 구부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다른 화원에는 왈츠와 세레나데를 들려준 그런 식물들은 생기를 띠고 싱그럽게 자라고 열매도 알차고 윤기가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더라는 거예요. 음악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어떤 음악, 누구에게 의해서 들려지거나 불리워지는 음악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그러할진데 사람은 어떻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 그 듣는 음악에 따라 때때로 그 영혼과 삶이 파괴되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점에서 음악의 위해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에게 악령, 악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에는 악령이, 악신이 대신해서 찾아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냐, 아니면 사단이 조종하고 직동하는 악령의 마음이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선의가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이냐, 악독이 가득한 사단의 마음이냐.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사는데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나는 선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 이 사울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때는 사울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년의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여 그 입에서 쏟아지는 예언의 언어로 통해, 야,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했구나. 그는 우리의 나라의 육신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주장에 미혹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거듭합니다. 이미 불순종을 행하는 그의 삶은 악신, 악령이 가득한, 악의가 가득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거할 수 없는 심령이요, 악령만이 활개치기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년 찾아서 은혜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오늘 나에게 기름 부어지는 은총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심령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울은 이 악신으로 인해서 번뇌하였다고 그 앞에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방 가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참 행복해지지요. 처음에 시작은 좀 안타까운 얘기였어요. 옛날에 악령에 의해서 악한 귀신이 들렸던 여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헤매고 고생할 때 육신에도 암병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매달렸어요. 교회도 열심히 매달렸어요.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의 일이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 여종에게 임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어요. 그 영도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육신의 암병도 수술을 받고 깨끗해지는 그 맑고 건강한 믿음의 은혜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그 봉사의 기회를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거절하고 불순종하시게 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약속된 시간들을 즐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게 부여된 사명의 기회를 외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술 받았던, 그 암 수술을 받았던 그쪽 팔이 이게 잘 올라가지,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막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번뇌가 막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을 미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건 내가 가질 나의 마음이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지배받는 게 괴롭고 또 무엇보다 육신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청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 가정에 갔을 때는 예배 시간에 예배보다 찬양을 많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찬양들을 감동받는 대로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함께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고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온 그 순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찬양에 대한 열망. 그래서 그날부터 그녀가 그저 눈만 뜨기 시작하면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찬양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부르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그저 며칠 지났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딱 나흘 만에 그녀는 이전에 그의 육신의 모습도 회복이 되고 그의 영도 맑아지는 축복의 역사를 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찾아갔을 때는 그 이전에 예배하고 어떻게 됐는가 궁금한 마음에 제가 신방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침 그 집을 지나는 길에 들렸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지난번 오셨을 때 제가 얼마나 죽을 사람 같이 보였겠어요. 지금은 어때 보여요? 라고 하는데 정말로 지금은 전혀 그렇게 육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하나도 죽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살 사람으로 행복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찬송 중에 거하셔요. 찬양이 많은 교회, 찬양이 많은 가정, 찬양이 많은 공동체, 찬양이 많은 신명 가운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찬양이 하기 싫은 사람이 왜 하나님 믿고 사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면 그 찬양 속에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시면 그 찬양하는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내 마음에 임했던 모든 악의와 악심들이 찬양의 순간들을 통해 다 열 길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가 지배하느냐? 우리의 입술이 누가 지배하느냐? 악의와 악독이 가득한 마음에서 쏟아지는 어리석은 언어들이 그 공동체에 세상에 쏟아질 때 세상을 살리겠어요? 교회를 살리겠어요? 가정을 살리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락뮤직과 같이 그 악한 소리들은 결국 공동체를 죽이고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찬양의 인생이 찬양을 쏟아내고 감사를 쏟아내는 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울에게 임한 악신을 몰아내는데 사용된 악기는 부드러운 수금이에요. 거친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다윗이 이 수금으로 연주를 할 때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악령이 떠나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악기예요. 근데 누가 연주하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예요. 그런데 누가 부르느냐 하는 거예요. 고람대오 찬양단이나 우리 시온 찬양대나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찬양을 우리가 부를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과 심령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이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임한 악신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한 강하고 능력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찬양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수금을 연주할 때 이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다윗은 찬양 가운데 살았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75편 가까이 이 모든 찬양을 누가 만들었느냐? 다윗이 만들었어요. 다윗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 인생이에요. 그의 입술이 열릴 때는 불평이라는 거 없어요. 원망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시편을 거듭거듭 읽어보세요. 그가 처한 처지가 환경이 좋으냐? 아니에요. 도방자 신세로 금방 불 밖에 나가서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그는 끊임없이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상황을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느냐? 아니에요.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그는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고 승리의 전진을 이어갈 뿐 아니라 그는 오늘 찬양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임한, 다른 사람들의 심령에 임한 악령까지도 쫓아내주는 능력자로 쓰임받았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음악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똑같은 수금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오늘날 많은 음악들이, 많은 음악의 도구들이 사단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너무 세속적인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저급하고 저속한 인간으로 인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전락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재해 있는 교회이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하게 임하고 역사해야 되는 능력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게 뭘까?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야 될 게 뭘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송해야 될 시간에 찬송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올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온 영혼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찬양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춤추며 찬양하는 중에 그 아팠던 다리가 회복이 되거나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들이 정말 깨끗이 나음받는 그 찬양의 능력과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원 다녀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원이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그 밑거름이 뭐예요? 기도원에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찬양 속에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강하고 놀라운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쾌함이 주는 음악, 락뮤직은 나쁘고 클래식은 좋고 이런 얘기 하자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룩과 아름다움으로 준비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주 안에서 선택하여 들어야 할, 선택하여 불러야 할 음악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장막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떤 음악을 틀어놓고 사십니까? 제발 찬송가 좀 들으셔요. 제발 찬송가 좀 들으시고 찬양 좀 들으시고 찬양 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좀 틀어놓으시고 좀 찬양의 삶에 익숙해지는, 나도 이번 주일 오후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 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찬양, 비록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준비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한 주간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교회의 세속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우려할 일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속화하는 우리 각자의 삶의 세속성이 더 큰 문제예요. 삶이 너무 세속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행하는,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속성인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쏟아내는 언어들이 우리의 찬양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버리는 어리석음들을 범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맑은 영혼에 불쾌함을 안겨주고 다른 사람들의 맑은 영혼에 악신을 뿜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에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코람대오 찬양단을 통해 우리 시온 찬양대, 또 모처럼 듣는 중창단의 화음 찬양과 우리 서원실 피택권사님의 찬양을 통해 저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 한 번이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헌신 예배를 우리 찬양위원회처럼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준비하고 이 헌신의 재단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고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언어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에 악력을 떠나보내고 다른 사람들의 영과 삶을 상쾌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찬양, 그것으로 넘쳐나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대, 우리의 찬양단이 그런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 삶을 늘 잘 정연하고 주일날 주 앞에 와서 찬양을 정성껏 준비해서 찬양을 울려 부를 때마다 그 찬양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이 상쾌하게 되어 부족한 종이 주일에 말씀 전할 때 조금 부족해도 그 상쾌한 마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찬양위원회답게 풍성한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잔치를 마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대원들 또 모든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최선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헌신의 잔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이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혹여라도 마음의 시리와 좌절과 악신이 임했던 심령들이 싸우면 오늘 찬양의 귀한 헌신을 통해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과 은혜로 한 주간의 삶, 남은 생애의 삶이 승리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도록 우리 코람대오 찬양단, 시온 찬양대 은혜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